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언약은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지킬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시에 함께 예배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11시 함께 모여서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공동의 약속을 함께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너무 암울한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 사무엘 하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어떤 약속을 맺고 계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란 한 사람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간에 약속을 한 모두가 지킬 때 그 약속은 진짜 가치 있는 약속이 됩니다. 성경 속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인데요. 무교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념을 가지고 만든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즉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의 첫 소산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절기라고 맥추절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희가 곡식을, 예전에 농경 문화 가운데서 단순히 너희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 맺은 것이 얻어지는 것이 단순히 너희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막, 텐트, 천막에서 생활해도 그래도 그들이 탈거다가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지키셨다는 광야 생활 가운데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을 기념하며 드린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를 살게 하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 기념을 지키는 이 모든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너희들의 유일신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지키고 예배하고 살아가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7월달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모든 말씀을 언약이라는 주제로 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이걸 보셨다면 여러분 공대인입니다.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학부 생활을 하면서 기계설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과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유체역학이라는 그런 과목인데요. 저희 같은 이제 기계 공돌이들한테,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역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역학입니다. 역학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거의 물리. 여러분 고등학생 제일 싫어하는 게 물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리가 제일 쉬웠거든요. 그래서 기계과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치역학이라는 거예요. 유치역학 과목이 뭐냐면 위에 있는 게 자동차고 밑에 있는 게 비행기잖아요. 저희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두 가지 기계가 자동차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연료를 가지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고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이 위로 이렇게 막 줄이 막 그어져 있잖아요. 저 줄이 바람이에요. 자동차가 바람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때 자동차를 타고 넘어가는 바람을, 방향들을, 토크를 다 계산해서 어디서 저항값이 굉장히 많이, 저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예, 빨간색 부분은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있는 초록색 그거는 말 그대로 속도가 제일 느리고 저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공돌이들은 이 초록색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를 고심합니다. 그 디자인하고, 저희 과는 이제 디자인과였거든요. 기계 설계과였기 때문에 디자인과인데, 그래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물체가 저항값이 없이 더 빨리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한 건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모형을 만듭니다.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에다가 바람을 쐬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40km, 80km, 120km, 160km, 200km, 300km 이렇게 막 바람을 거기다 쐬요. 풍동이 있거든요. 풍동 건물이 겁나 큰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바람을 계속 쐬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이걸 입체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는 거예요. 재밌겠지만 군대 가라.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실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모형을 만들어서 미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실험 들어가면 어떤 실험 가운데 3일 밤낮을 새야 되는 그런 실험도 있어요. 중간에 실험값이 잘못 오류가 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실에 있는 공돌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도 제일 비쌌어요. 네. 공대가 제일 비쌉니다. 실험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데 예측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시뮬레이션 실험하고 결과값이 너무 차이나가 나면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세팅값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맞춰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짓이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립니다. 왜요? 그래야 상품화를 시키고 그래야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승객들이 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뮬레이션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라고 딱 등장합니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외국 사람인데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어.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이면 천천이다. 사울이 느끼기에 야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리는구나. 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즉 사울과 다윗은 정치적인 정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청년이 내가 당신의 정적을 죽였어. 당신의 원수를 죽였어. 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이 아말렉 청년의 머릿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냐면 내가 다윗한테 가서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하면 다윗이 나를 겁나 칭찬해 주겠지? 나는 아마 엄청나게 큰 보상을 받을 거야.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괜찮은 성 하나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 성주로 내가 살아가면 내 평생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난 이제 아말렉으로 안 돌아가. 난 이스라엘에서 다윗왕 밑에서 좋은 상품 받아가지고 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인생 역전, 이게 바로 로또로구나.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거짓말이냐면요,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사무엘 상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왕은 자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길보아 산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비린 나는 전투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나라의 국군을 걸고 한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 양쪽에서 왕들이 다 출전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이 도저히 못 버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치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블레셋 애들한테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깨끗하게 명예롭게 나는 자살을 선택하겠다 해서 자신의 칼을 자신의 배에 꽂고 사울왕은 자살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31장의 기록인데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와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내가 사울왕의 왕 그 투구와 갑옷을 갖고 칼을 갖고 왔다. 봐라.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머릿속에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내가 다윗왕한테 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미 계획은 다 짜놨어요. 그랬으니 당연히 거짓말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왕의 반응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값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값을 갖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과 왕관을 가져온 이 아말렉 사람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는데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이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 이렇게 할 때는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이런 짓을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국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글이 달려있는 엄청난 순간 가운데,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왕이 선택하는 방법은 자기 옷을 찢고 슬피 우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스스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이 갑자기 옷을 찢고 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못 살게 굴었어요.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몰아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더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말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항상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왕을 세우셨는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의 자세가 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결단이자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말렉 청년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죠. 아마 제가 다윗의 신하였으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으면 저는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왕이여, 보시옵소서. 드디어 당신의 정적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유다 지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데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사실과 사울이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온 이 아말렉 청년을 칭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농공 행사를 통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베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주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사울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짓을 저질렀던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슬퍼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어느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 아픈 손가락처럼 변해버린 이 사울과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보잘것없던 사울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만 그렇게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과 그리고 대인 기피증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사람은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이 잘못돼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만 무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계획과는 너무 정반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 다윗한테 찾아서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온갖 시나리오를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 가지고 분명히 들이대면 뭔가 먹힐 줄 알았는데 하루도 1도 안 먹힌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계획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제가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잠언 함께 묵상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미워서 사울이 싫어서 사울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줄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요, 죄 짓는 게 더 재밌어요. 더 짜릿하고 더 쾌락이 있고, 이 죄가 하나님보다 더 있어 보이고, 지금 죄가 당장 하나님보다 당장 지금 즉흥적으로 즉시로 나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가 결국 나를 계속 못 살게 구는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누군가의 슬픔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잘못될 때,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역으로 내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이제는 자신에게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울의 죽음이라는 승전보를 가져왔던 이 아말렉 청년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리고 또한 자신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선포하고, 야 봐라, 나만 슬퍼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부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해라 하고 그렇게 국가적인 재난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상대가 불행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을 거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 가운데 사회 공동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태원길, 경리단길, 샤로스길, 많은 좋은 그런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젊은이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상업이 활성화되니 그곳에 대기업들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상권들을 자기네가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서 활성화된 이 상권이 사람들이 조금씩 발걸음이 뜸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이 거대 자본, 이 대기업들이 그 길에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남냐면요, 엄청나게 올라버린 임대, 월세, 이것만 남고 사람은 없는 그런 사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악덕 건물주가 자기네 건물에서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그 사람을 내쫓고 자기가 그 가게 차지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똑같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잘 되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랑 동종업계라고 해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보면요, 새로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다른 대형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같은 파이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눠먹게 하는 이 짓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말씀에 우리에게 똑똑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지키셔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하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인해서 누군가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안 좋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심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넘어짐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기쁜 것은 죄가 아니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넘어짐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 넘어짐의 판결자, 넘어짐의 집행자, 넘어짐의 기준이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에 의해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기쁨. 근데 누군가가 넘어지면 누군가 실패하고 좌절함으로 해서 내가 얻게 되는 반사이익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고 당장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가 함께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미워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연히 심판자가 돼서 칼을 쥐고 누군가를 조종하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이의 슬픔을 기뻐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중세 시대에 수도원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수도원들을 보게 되면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도저히 죄를 피할 방법이 없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내가 이곳에 있는 순간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 안에서 도저히 죄라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고 없는, 결핍되어 있는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죄라는 것에서 멀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도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건네신 이 약속, 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을 나 또한 믿고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중간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상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실천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